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86장 내가를 의지하는 예수, The Best Friend,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 오늘도 찬양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줬으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에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 피하는 자들마다 주의 구원을 맛보게 하소서.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주님,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언제든지 이 예배 영상에 참여하여 그 영상을 보는 이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그 순간순간에 있게 하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 십자가 발밑에 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한 제물로 주님께 바치는 그런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97장 찬송하십시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줬으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종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문 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봅시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이 시편의 말씀도 사실은
그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기도가 이렇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들이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간구드릴 것은 계속 이 전쟁이 끝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틴이 시작한 이 전쟁을 푸틴이 속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강한 자와 그들 사이에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지금 현실을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어떤 나라하고 전쟁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패전을 하든지 그 사이에 끼어서 자기 일처럼 도와줄 나라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 또 더 상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해 봅시다. 오늘은 불행한 가정사를 말해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가 이복 형제인 암논 왕자를 살해합니다. 보복 살인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있었다. 이 일이 있었다. 압살롬의 보복 살인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에게는 아주 어여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 공주죠. 암논이 그를 짝사랑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근데 뭐 병이 나고 젊은 아이들 사이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활한 친구가 하나 끼어듭니다. 사촌이었습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암논에게 아주 교활한 꾀를 가르쳐 줍니다. 완전히 양아치 짓이었죠. 근데 친구의 꼬임에 빠진 이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졸라서 다말을 자기 집에 오게 함으로 강간을 한 후에 그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만 내쫓아 버립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망나니 짓을 하는데 여기다 더 설상가상으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발대발 했겠죠, 물론. 자기 집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다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거는 가정사가 참 안타까운 가정사고 불행한 가정사인데 가정사로 끝나지 않아요. 왜? 지도자니까, 왕이니까. 이게 압살롬이 나중에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온 나라가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내전을 벌이는 그런 비극으로 번지잖아요. 엄청나게 번지는 거죠.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뭐 그거는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꼬집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데는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불행한 가정사를 제가 특별히 뭐 언급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 우리가 성경 읽는 것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 은혜를 받는다든지 뭐 암송을 한다든지 그런 구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구절이죠. 뭐 전혀 은혜스럽지 않은 건데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성경에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 왜 성경에 기록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앞으로 가서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 그때의 1차 독자들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오늘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극이 다윗이 예전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밧세바는 누구였습니까? 유부녀였어요. 그것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30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와 간통을 저지르고 또 임신을 시키고 뭐 이런 아주 수치스럽고,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 정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거든요. 범죄. 그 일반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이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아주 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행해졌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즉시 회개합니다. 회개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죄를 사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단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해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 마땅한데 누가 대신 죽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대신 죽습니다. 다윗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 아이가 대신 죽는다. 이게 바로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당시 구약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의가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 사건에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 마땅한데 산 것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죄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죄인이 살 길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어떻게 한 자리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그렇다면 밧세바 사건의 결과 혹은 그 사건의 심판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사건, 물론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윗의 집안의 영혼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네 아내를 빼앗아 이웃 사람들에게 내줄 것이라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암논과 다말 사건,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수치스러운 가정사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이유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다윗의 허물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이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진심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그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되는 다윗의 허물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요. 근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13장에 보여주는 암논과 다말 사건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다윗일지라도 한낱 죄인일 뿐이고 허물 많은 인간일 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라도 우리가 뭔가 천사처럼 거룩한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한 번의 회개로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런 것을 더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허물이 자초한 결과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암논과 다말 사건을 다시 보면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은 본문이 그러니까 막 은혜스러운 얘기, 막 희망적인 이야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를 하여금 읽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들춰내기 싫은 사건이긴 하지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내쫓아버리고 이런 사건을 보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장본인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13장 6절 7절에 보면 암논이 이제 누워서 병든 채 하잖아요. 근데 병문안을 간단 말이야. 아들이 이제 맏아들이잖아요, 암논이. 그 다윗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 부인 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많은데 이 암논, 사랑하는 암논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가서 위문하는데 병문안을 하는데 암논이 이제 떼를 쓰는 거죠. 다말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그 아이가 떡을 차려서 그의 손으로 나에게 먹여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래 그리고 다말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의 전말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화만 냈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정말 다윗의 실수고 허물이고 정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논을 쳐버렸어야죠. 다말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위로해 줬어요. 자기 딸이잖아요. 위로해 줬어야지. 이런 처리가 필요한 거죠. 암논과 다말을 결혼을 시키든지 네가 책임져라 이러고 결혼을 시키든지. 이게 이복동생이잖아요. 사실은 그 성경 안에 이 고대의 습관이긴 한데 이복동생과 결혼한 예는 얼마든지 우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이복 형제잖아요. 암논이 마땅한 보상을 하고 벌을 받게 해야 하는 그 일이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이 분명히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이 그런 거니까. 왕이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그 법을 지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르게 처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보복살인, 이렇게 형제살인 이렇게 안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는 사실 무의미하죠.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그때 지혜를 안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랬던 걸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다윗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기록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게 허물이고 실수고 약점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뼈아픈 실수인 거죠. 그리고 2년이 그냥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뭔가 계획을 합니다. 이게 계획살인이죠. 보복살인이고 계획살인이고 형제살인이고. 비록 이복 형제이지만 이제 압살롬이 잔치를 벌이는데 암논을 보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그것도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처리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아버지를 청했어요. 아버지하고 신하들과 다 와주세요. 그러면 혹시 이 압살롬이 아버지까지 쳐 죽이려고 그랬었나?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미움을 막 마음속에 품고 그 미움을 막 키워왔어요. 근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었을까요? 물론 이 자식이 음흉한 자식이라 절대 어떤 수틀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커져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의 가정사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크게 얘기하면 너무 비약적인 것 같지만 그 미움을 다루어 주지 않을 때, 그 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주고 그것을 다루지 않을 때 그 미움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자리 잡고 그 미움이 커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미움을 정당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 외에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 그 미움에서 출발하는지요. 이렇게 볼 때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 거울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뿐이겠는가? 암논의 이야기뿐이겠는가? 압살롬의 이야기뿐이겠는가? 이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번쩍 눈이 떠지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망했습니까? 다윗의 집안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집안 엉망이네. 완전히 망조가 돌린 집안인데 안 망하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뭘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물이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한 가지를 잘했기 때문인데 그게 뭘까요? 한 가지를 잘했어요. 자기 죄를 빨리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잘한 거죠. 이게 나단이 와서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밧세바 사건에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런 초죽일 놈이 있나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도둑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딱 네가 감히 왕에게 삿대질을 하고 지적질을 해? 너 목을 쳐버릴까?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즉시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망하는 거는 이로써 볼 때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하지 않아서 망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고통이고 불행의 시간들이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멸균실에서 사는 것이 아님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 불행,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세상에 따로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아님을 또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눈으로 지켜보게 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는 누구한테 해? 자책하는 거 자기가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후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후회. 너 왜 그랬어? 기영아 너 왜 그랬어? 응? 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식아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지. 아이고 이놈아. 이건 자책이 자기한테 하는 거지 후회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써붙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했어야지 하는 후회스러운 일들은 회개하고 다른 거죠. 늘 후회하면서 또 같은 죄 짓고 후회하면서 또 같은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신선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멸균실에 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겪는 그 어려움과 그리고 불행한 가정사와 그 가운데에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원인, 또 장본인이 되기도 하고 그 자신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가 여전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회개를 잘했다는 건 바로 그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임마누엘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신앙, 그거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견디면서 최후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생애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가서 보십시다. 23장에 보시면 뭐라는 제목이 붙어있냐면 우리 성경도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붙어있는데 이게 23장 1절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까지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망에 마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가정일지라도 그 집일지라도 견디어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더 가까이 느끼는 것 같아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사세요. 새풀이 그렇게 탁 비 내린 후에 촉촉히 그 물기를 머금었는데 거기에 햇빛이 쫙 비치면서 그 흙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새싹이 탁 돋아오면 이게 조그만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커 있고 그 다음날 보면 커 있고 어느새 이게 키가 쑥 자라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게 생명의 신비로움이라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런 걸 요새 정말 실감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생명이 이때는 정말 죽음한테 죄를 지었을 때는 그래 인간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죽어 마땅하구나.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런 죄인이 느끼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안 죽어요. 신기하죠. 이종훈 교수라고 하는 분을 예전에 소개 한번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 많이 널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가 죽겠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내가 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하여 이미 누가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후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생명, 새 삶, 새 교회, 새 나라, 새 세상.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내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누구인가가 알아지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지면 그 다음 자연스러운 단계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하나로 쫙 깨어지는 거예요. 비록 거기에 돌뿌리가 있습니다.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최후 고백처럼 우리 집이 그렇지 아니하냐. 이 집안을 볼 때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지 서로 지네들끼리 미워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아버지 반역하고 그렇게 전쟁하다가 죽고 이거 엉망이야. 그럴지라도 그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같이 하냐. 비온 후에 그 햇빛을 쫙 받고 그 속에서 새싹이 막 돋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그렇게 생명 있는 모습처럼, 생명력 있는 모습처럼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최후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좀 비교적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좋은 일이라고, 은혜로운 이야기도 아니구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넘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한두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소한 죄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죄란 없다. 암논의 죄는 사소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소한 게 아니에요. 형제 살인으로 더 크게 번지잖아요. 암논 자신도 다말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멈추지 않을 때, 이게 정말 사소한 생각일 수 있지만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스탑했어야죠. 스탑. 마음속에 품는 생각을 스탑하지 않으면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더 큰 악한 행실로 나타나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서 미움을 가졌습니다. 역시 이것을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가정사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사소하게 취급할 일이 아니에요. 미움 무엇입니까?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죄. 미움?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감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인을 저지르고 반역을 하고 온 나라가 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잖아요. 죄는 사소한 것,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있을 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겁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경주에서 뛰는 선수에게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그것이 죄임을 말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경주를 앞두고 있는 선수에게서 거칠장스러운 외투와 같은 거예요.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예요. 그거 스타트 라인에서 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버려야죠. 여러분 올림픽 보셨죠? 육상대회 같은 거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짐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 자리에서 다 벗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경주에만 전념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뭐가? 죄라는 것이.
그리고 12장 4절에 가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12장 1절에 우리 앞에 경주가 있는데, 우리는 경주를 뛰는 선수인데,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11장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신앙의 영웅들은 신앙의 경주를 완전히 결승선 라인을 끊고 이제는 천국에 가 있었어. 그 증인들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심히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4절의 용어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죄도 사소한 죄가 있고 중요한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주를 너무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부상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피가 터지고 깨지고 그리고 심한 상처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죄를 벗어버려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소하게 여기지 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지금 미움이 있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내어 던져라. 내어 던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압살롬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서 남기고 간 일들을 보세요. 뭘 남겼어요? 살인자, 아버지를 반역한 반역자, 이런 이름으로 남겨지잖아요. 마음에 미움을 담아두고 그것을 다루지 않아서 생긴 비극이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약적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한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왜 살인하는지. 이미 마음속으로는 살인을 수도 없이 저질렀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2년 동안 암놈만 보면 무슨 생각, 저희 쳐 죽일 놈, 뭐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는 막 예행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미워하게 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합시다. 뭐 세상을 미워하는 일도 있겠죠. 아, 이놈의 세상. 그러면 세상을 미워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겠지만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미움은 뭐 그게 무슨 그 거룩한 분노처럼 가장하고 이게 공의라고 하는 것처럼 막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막 포장하고 이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미움이 아닌가. 지금 그 미움을 다루지 않으면 네가 죽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움을 품는 자들은 그것이 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이미 여러분 자신을 태운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죽습니다. 어떻게 미움을 다뤄야 됩니까? 좀 전에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미움은 죄가 아닌 그것을 무슨 마음의 질병이나 감정의 문제를 여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과 찾아서 치료받고 상담받고 이러려고 그러지 그것을 뭐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회개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다고 말해. 꽤 오래전에 그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통로들을 지금 다 차단당하면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그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자복하고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미움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보복하려는 마음의 계획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자기가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더 커지죠.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영생이 없다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움과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 미움이 누구를 향한 미움이든지 어떤 대상을 향한 미움이든지 지금 주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토해내시고 자복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보복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미움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라도 죄라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치료하고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데 겉으로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형제살인, 미워하는 마음이 형제살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이 간악한 마음들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의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미움들이 즉시 드러나고 토해지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덮여지고 그래서 새 생명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다시 힘입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이 한국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도들마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아버지의 오늘 이후로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68장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물질을 심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 주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나를 포함하여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바치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그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자한 제물로 기꺼이 바쳐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